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거룩한 전에 모여 이 고요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계는 지진과 전쟁과 테러로 인해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반도 이 작은 이 나라 이 민족은 항상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세계가 큰 소요 속에 흔들리고 있건만 우리는 조용한 가운데서 오늘도 새벽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병마 많은 세상에 살고 있으나 건강을 지키게 하시고 많은 위험이 우리 앞에 순간순간 지나가고 있지만은 그 위험에 휩쓸리지 않고 오늘도 안전한 가운데서 성전에서 기도하게 되오니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죄악의 물결은 날로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엄습하며 우리를 시험하고 있건만 이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밝은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날로 어두워지는 세상에 삽니다마는 우리는 빛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무상하게 빨리 지고 있건만 우리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시오니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함께 계시고 그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모든 운명을 다 주께서 주장해 주셔서 주님의 뜻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주님 기뻐하시는 바를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이 사랑하시던 자를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대로 오늘도 우리가 그 본을 조용히 살아갈 수 있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이 방송을 통해질 때 주께서 함께 계시사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 주시고 특별히 지하에서 울부짖으며 조용히 목숨을 걸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서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이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많은 시험을 당하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시험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한 문제로 안아서 답답해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들으면서 말씀의 능력을 따라 문제의 해결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 교회가 귀중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 온 교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힘들게 하시고 또한 모여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게 하시고 참석한 모든 분들 여기서 치유함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고 이념 자체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원컨대 지도자에게 밝은 총명을 주시고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큰 실수를 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명백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행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정치가들이 되고 또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신 우상에 돌아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은 일들로 인하여 많은 시간 재물을 바치는 그러한 일들이 없게 하시고 모든 방종함과 헛된 일에서 온전히 자유하는 백성이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수석히 자유를 주시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귀한 일을 그들에게도 허락하소서. 400년 동안 억압에 매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출애굽시킨 것처럼 오늘도 그 고난과 공에서 속히 출애굽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본분을 또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든지 밝은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공자녀들 다 하나하나 돌보시사 그 장래가 복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오늘도 큰 베푸시며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친교할 때 그 모든 생활 속에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더욱 기쁨에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마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오늘은 29절로부터 29절로 3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로 34절 지금 다 같이 찾으신 대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고도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데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인해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자를 많은 걸 고치시고 많은 귀신들을 내어 없애주시 귀신이 자기들을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본문에 아주 짧은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만은 이 내용은 마치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보는 것처럼 마치 일기를 보는 것과 같은 그 내용입니다. 어쩌면 늘 이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만이 아니고 늘 이렇게 예수님은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의 단면이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의 단면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행사 중에 안식일을 구별하여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켰고 안식일을 지킬 때에 거기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예배합니다. 안식일은 몇 가지로 지킵니다. 예배요. 그 다음에 예배는 이제 기도와 하나님 말씀 듣고 가르치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 예배하고 그 다음엔 바로 하는 일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방문이옵시다. 어떤 방문인고 하니 오늘 예배에 꼭 참석한 사람이 참석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환자를 말하는 것이요 또 어떤 부담 일에 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배의 이동적인 그런 방문적인 행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고 혹 여러분들이 이 본을 따라서 병원을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환자가 누워서 클클하게 교회에 나오고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 1시간 나오는 거 뭐 어려운 일이 아니고 또 나올 때마다 어떤 때는 뭐 좀 빠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만은 병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았으면 알 겁니다. 그 주일날 교회에 나가는 주일날이 되면은 이 클클하는 건 말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 교회에 나가보고 죽어도 한이 없겠다. 간절하게 그 예배하는 시간, 주일 지키는 시간, 교회에 나가는 것을 그렇게 사모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언젠가 한번 저 미국에서 탈북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북한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많은 순교자가 있고 그 속에서 살아남아서 중국에 넘어왔는데 이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만 그분 얘기가 아주 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방송을 듣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한번 교회에 가서 교인들과 같이 예배 한번 보고 그리고 죽었으면 한이 없겠다. 그러나 그걸 추설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로 불법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사모합니다. 교회 나온 사람은 잘 그 생각 못 느끼지만 못 나온 사람, 특별히 병으로 인해서 교회 나갈 수 없는 사람은 시계를 보면서 지금 찬송하겠다, 지금 기도하겠다, 지금 설교를 하겠다 기다리고 있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를 방문하게 되죠. 그 자리가 예배의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도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그도 자리에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고 나서 교회에서 서성거리고 돌아갈 게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찾아가면 반가워한 사람이에요. 그를 찾아 방문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환자를 방문해서 함께 거기서 예배를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그 말을 그거 못 배웠었는데 미국에 63년에 처음 유학 갔을 때 그 어떤 교회에 그 몰스 플레인 처치라고 하는 교회에 이 협동 목사로 한 1년 동안 봉사했는데 그 주의를 지키고 나서 교회에 원로 목사님하고 같이 그렇게 환자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이 노인들이 몸이 움직일 수가 없어서 벌써 6개월 이상 교회에 못 나왔어요. 6개월 이상 못 나온 분은 방문할 때마다 꼭 성찬식을 합니다. 가서 저는 그때 처음 가서 영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나보고 성찬식을 인도하라고 그래서 그거 내가 영어가 잘 안 되는데 냐 했더니 한국말로 하라고. 그리고 왜요? 어차피 못 알아들어. 그러더라고요. 귀가 어두워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고 성찬식에는 그거 참 말 되대요. 어쨌든 그렇게 성찬식을 하는데 얼마나 감격해 하는지 그건 말도 못해요. 그 입에다가 그 떡을 넣어드릴 때 눈물을 흘리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봉사란 말이에요. 봉사가 무슨 물질로만 되고 무슨 음식에 보따리 가지고 다녀야 되는 줄 아는 모양인데 아니에요. 예배를 봉사하는 거예요. 그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예배에서 받는 그 은혜를 그에게 함께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큰 봉사예요. 또 그에게도 예배가 되고 내게도 예배가 되고 봉사가 곧 예배니까. 자, 그리고 그런 방문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 또한 신교죠. 예배의 결과는 신교, 화목이거든요. 화목,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화목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자는 원수가 없어요. 맺힘이 없어야 해요. 그래서 찾아가서 그 누구와도 화친 그런 역사가 있어요. 물론 봉사하고 그래서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하는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예배와 방문과 친교와 봉사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것이 나타나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안식일에 병을 고쳤어요. 회당에서 찾아왔기 때문에 회당 안에서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았어요. 그게 첫째 거예요. 그 다음에는 베드로의 집에 갔어요. 베드로의 집에 왜 갔는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너희 집에 가자 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분명히 베드로 자기 집에 지금 장모님이 병들어 있으니까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가게 돼요. 이것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 실물 교육이에요. 이렇게 안식일은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권세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 권세가 실질적으로 나타나서 귀신이 나가고 예수가 누군가 하는 것을 그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서기관과 같지 아니고 권세 있는 자와 같다. 예수가 누구냐?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메시아다. 그런 특별한 분이다. 그런 능력의 분이다 하는 것을 알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누구냐? 제자들이 누군가? 제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분이고 이런 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다음에 이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갈 때, 베드로의 집에 갈 때에 아마 자 모시고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집에 갈 때 자기 동생도 같이 가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함께 간다는 거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예수님이 병 고치실 때 같이 가서 거들고 같이 방문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들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것이 제자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와서 방문하고 진교하고 봉사하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요. 또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세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았다. 회당에 말씀하시고 회당에 찾아온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았다. 그 경우에는 이날이 안식일이냐 아니냐 뭐 가릴 것 없어요. 귀신이 소리 지르니까 입 다물어라. 그리고 귀신 내쫓으세요. 거기엔 지금 안식일은 병 고치고 이런 봉사에서는 안 된다는 유대 사람 전통적 풍습을 그냥 넘어서고 있어요. 거기서 뭐 안식일이다 아니다 따질 수가 없잖아요. 이 귀신들의 사람이 소리 지르니까 나가라 그러죠. 거기에 지금 몇 시인지 지금 안식일인지 아닌지 그거 가릴 여지가 없죠. 그걸 넘어섰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섰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가 뭐냐 하면 베드로를 방문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집을 방문할 때 이것은 유대 사람들의 아주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경건한 생활의 표본이거든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에 먹는 점심시라 이것이 축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지금 그렇게 마음대로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이상적인 것은 뭐냐? 가장 이상적 주의를 지키는 방법은 오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손목 잡고 집에 돌아가서 이 사람들의 생각은 반드시 정오에 식사를 했어요. 정오에 식사를 하는데 일주일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준비했다가 가장 큰 축제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온 집안이 다 모여야 돼요. 어린애들 할 것 없이. 그리고 어떤 때는 손님까지 모세요. 잘 모르는 손님이라도 혹은 씨라도. 그래서 두 집이 함께 할 경우도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 집을 한데 모여서 아주 축제처럼 주일날 점심은 이 안식일 사람들은 안식일 점심은 이건 축제예요. 반드시 함께 해야 돼요. 온 집안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모습이 이어지면서 아이들이 커서 분가해서 살더라도 회당에 같이 참여 예배하고 회당 예배를 드린다면 아버지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 집은 축제예요. 아이들과 같이 일생이 된다. 좀 더 나 세월이 흐르다 보면 손자 손녀들까지 쫙 모였어요. 그 아버지 집은
그것은 그 다음에 할아버지 집이죠. 안식일 12시는 축제예요. 아이들이 이것을 기다려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쫙 축제하는 거예요. 전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규례는 우리가 꼭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교회 봉사한답시고 이산가족 만드는 거예요. 자, 남편은 당회하고 부인은 여전도회하고 애들은 이산가족이에요. 그 소중한 날 그만 저들끼리 그냥 뭐 어디 가서 놀다가 터져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이 잘못입니다. 우리가 이 주의를 지키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주일날 어떤 회의하지 여전도회고 남전도회고 뭐 재직회고 그런 거 안 되네요. 어딘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더니 그럼 여전도회 언제 하나요? 그만두지 그랬어요. 프라이오리 집어든 우선순위가 뭔데? 예배하고 집에 가서 아이들과 같이 축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 넘버원이다.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뭐 이렇게 대체스러운 거냐? 그거 하기 위해서 이거 못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엄하게 제가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 이 소망교회의 목회 지침을 삼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회의하지 말 것이고 가족과 함께 지낼 것이에요. 목사인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심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꼭 가족과 함께, 특별히 아이들과 함께 뭐 아들, 딸, 손자, 손녀 다 모였습니다. 아주 존경합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그렇게 하는 걸 보았어요. 아들은 이 교회에 하위 뭐 다른 저 교회에 가는데 이 교회에 오면서 그가 아들, 딸, 손자를 다 이 교회로 오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의 집을 매주일 방문할 수 없고 너희들도 내 집 방문하는 거 어려울 텐데 주일날마다 교회에서 모이자. 11시 반 예배에 다 나오라. 다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는 점심을 먹으러 갈 때 오늘은 큰아들 집에, 그 다음에는 딸네 집에, 그 다음에는 우리 집에 쫙 모여서 아주 그리고 3시간 이상 온 집안 식구하면서 축제를 해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이렇게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집에 가는 거예요. 예. 그래 거기 갔더니 거기에 또 마침 열병을 앓고 있는 그런 그 장모님이 계셔서 그걸 고쳤다 하는 것은 이건 부수적인 것이에요. 문제는 점심잡수 쓰러 간 거예요. 초대받고 간 것이죠.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그들의 규례였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게 세 번째 경우가 바로 독립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잠깐 낮추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저물어 해질 때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 자, 병자를 데리고 오는 거. 이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 이거예요. 병자를 고치는 것도 이것도 안식일 범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은 안식일 지나가기만 기다렸어요. 이들은 해가 하루가 언제 있는 거 아니 해 질 때부터 다음 날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해 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해 질 때까지예요. 그래서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다가 해가 딱 넘어가 됐다. 안식일 지났다. 그리고 지금 독리가 모여든 거예요. 해 질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환자를 고치는 일, 병자를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오고 하는 일도 안식일 범하는 것이다. 한 그 규례를 따라서 기다리다가 안식일이 지나가는 시간, 해 질 때, 해가 딱 떨어지자마자 안식일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온 동리가 예수님 앞으로 모여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자기 관습을 벗어나기가 이렇게 어려웠던 것이에요. 귀신을 내쫓는 일. 저들의 관습으로서는 그것도 안식일 범한. 그렇지만 회당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내쫓고 조용하게 만드는 데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이 안식일이다 아니다.
생각할 여지도 없었어요. 그냥 넘어섰어요. 예? 안식일을 범한다고 하는 이 그냥 넘어설 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복음적 역사가 그들의 풍습을 초월한 것이. 그런가 하면 또 안식일을 따라서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고 초대를 받기도 했는데 거기 갔다가 환자가 눈앞에 보여요. 그래서 열병을 고쳐주시고 수종들게 했다. 이것 예수님만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해질 때를 조막에 기다렸대요. 해가 진 다음에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온 동리가 모여들었대요. 그만큼 자기가 가진 오랜 전통과 관습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에요. 신앙으로 자기가 깨달은 신학적 교리로 이것을 해석하고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의 개척자적인 것이에요. 오늘도 별것이 아닌 그 풍습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 가보면 요새도 보니까 우리 강단에 올랐을 때 지금 제가 이렇게 구두를 신고 여기 올랐었습니다. 또 많은 교회가 여기 강단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신 벗으라 그래요. 그래서 신을 벗은 다음에 또 스리바를 신으라 그래요. 내가 스리바 신고 올라갈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는 거 아니? 화장실에서 신는 건데 어째서 이걸 신고 여기 올라가라고 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옛말에 우리 신발 다 벗고 교회에 나올 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발 벗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깨끗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발을 신고 어딜 들어간다 하는 생각을 못하죠. 우리는 지금 서양 풍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신발 신고 있어요. 그런데 강단에 올라갈 때는 신발 벗으라. 요 하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생활 속에도 나름대로의 일이 있어요. 그걸 신앙적으로, 복음적으로, 은혜 안에서 훌쩍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날이 안식이라는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그냥 다 넘어섰어요. 귀신 내쫓고 안식 베드로의 장모의 병도 고치고 이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따라서 갔어요. 그러나 동리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지기를 기다려서 해가 떨어지자마자 온 동리가 모여들었다. 얼마나 조마조마하게 시간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들의 관습을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색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다. 이러한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